1934년 9월 한국의 기독교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당시에 조선일보의 방은모 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일의 세계는 청년의 것이다. 당시 조선중앙의 일보 사장이었던 여운형은 청년은 미래의 사회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강렬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했는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 젊은이의 영적 각성운동에서 시작되었고, 1차 대각성 운동도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같은 젊은이에 의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2차 대각성 운동도 평양대붕운동도 한국교회에 일어난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루터, 켈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이반 로버츠 모두 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평양대붕운동과 젊은이들의 이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1년 10월 달에 제가 아는 한 한국교회의 최초의 영적인 각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젊은이들 신학반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1902년에도 일어나고 1903년에도 일어나면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디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이 하디가 1904년 그가 3월, 4월 여러 곳에 가는데, 그 중에 서울 작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대제학당의 젊은이들 가운데 철저한 회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경상, 김계명, 지수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깨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하디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얼마 후에 리포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에모리 헨리 대학에서 대부흥의 능력이 나타나 강팍한 젊은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자신들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켰던 그날의 부흥운동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에모리 대학의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을 상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에 일어난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 각성운동이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과 비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한 선교사는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말씀은 예리하고 능력이 충만하여 심령을 쪼개었으며,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표현한 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회심했고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며 몇 사람은 성령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2명의 교사들이 회심하고 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학생들 가운데 5명이 또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사관들과 조사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 우리가 학교를 개강했을 때 여학생들은 이것은 새로워진 학교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하디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났고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캠퍼스가 달라졌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뚜렷한 변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디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왜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그렇게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렇게 사도들이여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외쳤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들이 또한 자연스럽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 나타났던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삶의 분명한 변화 그리고 복음서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젊은이들 가운데 뚜렷한 변화를 꼽는다고 한다면 역시 하디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를 받은 쇼드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살 먹은 쇼드홀이 이렇게 자기의 훗날 회고록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내 일생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이 있었지만 작심 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이 쇼드홀이 얼마나 그 하디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하디의 메시지를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있습니다. 단지 하늘의 상급을 위해 투쟁하거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잘 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교훈은 단지 내세에 있지 않고 여기 바로 지금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타세적인 신앙, 내세만을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죄악을 이기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에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고
또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는 이 쇼도홀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는데, 그 깊은 도전과 감동 속에 그가 하디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집약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 육체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 열망, 그리고 교리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님께 앞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한 젊은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하신 복음에 한마디로 집약한다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솔합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음의 요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디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보십시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그의 사랑하는 따님 손동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동인동신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석방시켜달라고 내가 가서 호소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손동희 권사님이 아빠 나는 못해, 다른 건 다 시켜도 못해,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손영원 목사님이 동희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니? 손동희 권사님 따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석방시켜달라고 호소했고, 그리고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은 석방되는 문제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디의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성경적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로마 병정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디는 이렇게 그날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과 고상한 동기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힘은 오직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디의 메시지가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드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간의 야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이를 데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거룩한 야망을, 인간의 야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쇼도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 그는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도 감동을 받고 유펜의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의사가 돼서 해주의 한국인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도 쇼도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조선의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쇼도홀, 그를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꿔줬던 이 하디의 메시지.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디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하디의 메시지를 통해서 쇼도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쇼도홀의 이와 같은 변화, 이것이 우리가 한국의 부흥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이틀 동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부와 2부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은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14일, 15일 날 놀라운 부흥운동이 장대연교에 임한 다음 16일 날 여학교 가운데, 그리고 남학교 가운데, 그래서 숭의학교, 숭독학교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참 어른들과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하디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1907년의 평양대붕운동 때도 더 강력하게 젊은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록에 이렇게 학생들 가운데 임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16일 아침 은혜의 역사가 학교 학생들 가운데 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학교의 상당수의 소년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 시간 동안 대단히 비통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침 기도의 시간에 시작되어 여러 시간 동안 심지어 오후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약 80명의 여학생들이 등록한 여학교 또한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3일 동안 아침 10시에 열리는 아침 기도에 수업은 생략하고 기도와 죄에 대한 고백에 전념했습니다. 이 여학생들 집회는 신실한 회개로 특징 지어진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때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후 교실을 가로질러 자신들이 범한 몇몇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용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전에 체프를 좀 드리고 1시간 정도 체프를 드리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수요일 날 1월 16일 날 수요일 날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점심도 생략한 채 오후 수업으로 그냥 오전은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수업이 진행된 겁니다. 목요일 날 17일에도 그렇고 18일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학생들 가운데 남학생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노블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양 시내에 안팎의 많은 다른 학교들, 소년 및 소녀 학교들, 보통 학교 그리고 야간 학교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부흥운동의 불로 곧 불타 올랐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세계 부흥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1734년에서 1736년까지 1740년에서 1742년까지 놀라운 부흥운동이 뉴 잉글랜드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First Great Awakening,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1차 대각성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노담튼 교회 조나단 에드워즈는 16살부터 26살까지의 젊은이들을 제일 먼저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16살에서 26살까지 먹은 이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이 젊은이들이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대북운동도 평양신학교 졸업반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1월 16일, 17일, 18일 동안에 순독학교, 순미학교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또 1907년 2월에 가서 숭실학교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각성운동의 그 발단과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1907년 2월에 일어났던 숭실학교 부흥운동의 시발은 선교사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 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공동체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먼저 은혜를 받고 한국의 목회자들도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패턴이
숭실학교 된 선교사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의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국의 교사들이 은혜를 받은 가운데 개강 수련회가 일면서 3개월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함께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첫 주 먼저 개강 수련회를 열었는데, 이 개강 수련회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무도 분명하여 심지어 회의적이고 비웃던 이들조차도 죄를 통회하고 애통하였다. 나는 한 번은 여러 시간 동안 서 있었으며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 집회가 끝나는 바람에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돌아가야 하는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헤아린 적도 있다. 당시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임한 다음에 학생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싶어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순서가 3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30명을 되돌려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제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세요. 그 학생들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10분의 9가 이때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10명 중에 9명. 여러분, 숭실학교가 1910년, 20년에 지나면서 숭실학교 출신자들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재원들이 바로 1907년 2월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일항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any 리더, 어떤 지도자도 없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리더할 때 ADR 아닙니까? 그런데 L을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썼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의 지도자, 캐피털 L로 대문자로 쓰고 리더가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으며, 참 부흥의 계절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전혀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숭실학교에 임하자 기도가 캠퍼스에 여기저기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숭실학교 가운데 한편으로는 회개운동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도운동이, 한편으로는 기도운동이 이렇게 이 캠퍼스 안에 벅차오를 정도로 편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거창한 회개만 아니라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죄들, 부정, 시험, 커닝, 그리고 도둑질과 거짓말, 욕설과 원한, 이런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또 하나의 아주 두드러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학생들은 매일 수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몇몇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온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외국 선교사들은 똑같이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의미를 발견했다.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무시무시한 죄를 고백하면 한 선교사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교수를 지냈지만 학생 하나의 배려가 너무 부족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눈물로 고백하게 되면 한 선교사가 그 옆에 가서 무릎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바꿔주십시오. 기왕에 역사하신다면 그를 인격적으로 바꿔주시고 전도자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성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중보기도가 숭실학교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기에는 24시간 하루 전체가 너무 짧았다. 이전에는 단 1시간의 기도에도 지루했으나 이제는 중보기도의 즐거움으로 식사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런 캠퍼스의 시대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1970년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제 20대 때 일어났습니다. 방학 때면 기도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1970년대에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정부도 교만하고 백성들도 교만하고 목회자들도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것이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회개했는데 한 명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한 명을 놓고 온 학생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무 복음 전도가 좋아서 신학교에 대거 진학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 1907년 전후해서 학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급속하게 증가했을 때 숭실대학이라고 하는 양질의 학생들이
평양신학교에 진학해서 한국의 아주 훌륭한 목회의 자들이 되었고, 이들이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숭실대학교 가운데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숭실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셨고, 그 숭실학교는 모델이 되어서 다른 학교의 캠퍼스의 각성운동에 또 하나의 샘플이 되었고, 그리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돼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숭독학교도, 그리고 숭의여학교도, 그리고 참 숭실학교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에도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대공운동의 주역은 길선주였고, 당시 길선주는 평양신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4월 달에 평양신학교가 개학했을 때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4월, 5월, 6월 동안 3개월 동안 수업을 하는 동안에 저녁 1시간 동안 특별히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3개월 동안 1시간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음부터 이 저녁 집회는 열정적인 기도로, 때로는 개인들의 인도로, 그리고 다른 때는 모두가 연합한 통성 기도로 매우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처음 시작부터 이전에 언급되지 않는 극악한 죄악들이 고백되어졌다. 이 고백들은 비록 죄의식의 중과로 특징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진지한 것 같았다. 하지만 첫 주를 지나면서 집회는 죄의 확신에 대한 강도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이 나타났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다. 이전에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탄식으로 울부짖으면서 더 비통한 죄책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기만, 교만, 속됨, 간음, 탐욕, 증오, 질투, 이 모든 죄악들이 다 통해된 것입니다. 당시 평양 선교회의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세미엘 A. 마포 3열 선교사가 이렇게 리포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도시의 교회들, 각종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시골에서 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대학생들과 중학생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했으며 똑같이 처절하게 죄를 자각하고 몸부림치기도 하는 가운데 번민하다가 마침내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였다. 그 도시의 직분자 훈련 모임에서 여성 성경학교에서 신학교와 남자 성경학교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 결과 평양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했던 그 도시, 그리고 정말 기생의 도시, 활락의 도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얼마 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다시 이 원고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서방과 동방 아닙니까? 이 동방과 서방,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를 더 넓히는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다고 하는 것은 평양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참 부흥운동과 관련돼서 평양대부운동이라고 하는 1907년 지금부터 114년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 그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오늘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5년 제가 12월 달에 한국에 카이스트에 갔을 때, 그때 카이스트의 엘리트 학생들이 새벽 1시까지 그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 평생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에 카이스트 리바이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보다 10년 전 1995년에 위튼 대학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제 사랑하는 친구 팀 부커가 그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위튼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게 한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 2월 달에 에즈베리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위튼, 에즈베리 다 무엇입니까? 바로 캠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캠퍼스에 일어난 부흥은 영적 각성운동을 견인하는 이와 같은 부흥이었습니다. 제임스 에드윈 오라고 하는 정말 부흥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세계적인 대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각성을 경험한 기독 학생들이 오는 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영적 각성을 경험한 기독 학생들이 오는 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적 각성을 경험한 기독 학생들이 오는 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할 일 많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륙 지향적인 기질과 남한의 해양 지향적인 이 기질이 함께 통일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그리고 7,500만의 이 한국은 민족적으로도 아시아에서 제사장의 우뚝 선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아시아의 선교를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을 경험했을 때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일의 그늘 앞당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양 대북운동,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했습니다. 이것은 평양 대북운동뿐만 아니라 1차 대각성운동이 그랬고 2차 대각성운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와이트를 통해서 예일대학 학생들이 엄청난 회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냉랭했던 예일대 그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그 학생들이 목회를 지망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뉴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으로 각성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자 배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목도하고 학교를 교회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학교가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각성운동을 통해서 학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910년 한일 병탄이 있은 다음에 35년 동안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이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서 한반도를 분명히 접수했습니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탄 1910년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 세 번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이미 한반도를 영적으로 접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1920년에 김익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30년에 30년대에 성결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51년에 6.25 때 6.25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70년 이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1974년에 엑스프로 74,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대, 이 모두가 젊은이들이 주역이 된 부흥이었습니다. 세계 미국에 이어서 제2의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1970년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부흥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절규에 하나님 앞에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아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에 젊은이들이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